전 세계가 불가마처럼 뜨거운 6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중국은 43도가 지금 넘는 그런 온도가 중부 지역에 지금 계속 임하게 되어서 극심한 폭염 속에 온 도시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고요. 인도도 45도, 미국도 50도가 넘는 이러한 폭염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도 저번 주 월요일 날은 35도, 오늘은 33도, 그리고 이제 오늘 저녁부터 장마가 이제 시작되면서 폭우가 내리니까 이제는 아예 그냥 도시가 잠겨버리는 무시무시한 그러한 비 피해도 전 세계적으로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래도 다른 나라들 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직도 살기 좋은 이런 날씨와 상황들을 허락해 주시는지 너무 감사해요. 오늘 우리가 한 30도가 돼도 너무나 숨쉬기가 힘들어요. 근데 50도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태국도 지금 47도 가까이 올라가는 상황. 또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벼락에 맞아서 사람이 사망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했고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상의 지진도 점점 강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자주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심판을 진행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 심판을 보면서 더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기 전에도 정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마지막 때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우리가 강해를 하며 묵상하며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더 이게 실감이 되고, 뉴스에서 나오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진행되고 있구나.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그러한 간청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또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심판받기 전에,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기 전에, 죽기 전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기도와 복음 전도의 사명을 더 힘있게 감당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다. 이것을 이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아직까지 불러가지 않고 남겨두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교회가 아무리 작고 미약하다 하더라도 지금도 우리가 하고 있지만 이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다했다, 이 정도면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힘있게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셔서, 아까 찬양도 했죠, 성령의 권능이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세계 방방곡곡에 복음 전하는 사명, 우리 지역, 우리 주변 아파트 사는 사람들,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 믿지 않는 또한 거래처 사람들, 친구들, 이제는 가릴 것 없이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 사명을 더 우리가 깨어서 감당해야겠다. 아까 찬양했잖아요. 우리는 성벽의 파수꾼이다. 느헤미야 여러분 성벽 재건할 때 파수꾼들을 세워서 주야로 방비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데 있어서 주야로 방비했던 그 사람들이 우리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주의 성벽의 파수꾼이 되어서 우리가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음으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심판의 역사가 임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상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일곱 인을 떼시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아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에서 반 시간쯤 침묵이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늘에서 천사들과 네 생물과 그쵸? 보좌에 또 있는 또 24 장로들,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잠시 반 시간쯤 고요한 침묵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과연 그 시간에는 무엇이 진행되고 있기에 하늘이 고요한가? 숨을 죽이고 있는가? 유대 문헌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 하늘을 조용하게 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늘에서의 침묵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고난당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한 조치로서 모든 생물들과 천사들과 수많은 큰 무리들이 조용하게 침묵하도록 조치를 취하십니다. 고난당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기 위하여 조용히 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신 것이다.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린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얘기를 들을 때는요, 시방 방송들을 다 끄게 합니다. 왜? 안 들리니까. 조용히 좀 해라. 잘 안 들려. 조용히 좀 해. 내가 들어야 되니까 조용히 좀 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고난당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응답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고요한 시간이, 침묵의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것. 특별히 다섯 번째 인심판에 기록된 하늘 제단 아래에 있는 수고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으로 우리는 간주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 하늘에서 반 시간쯤 고요함이 흐르는 것은, 흐르고는 갑자기 일곱 나팔이 주어지는 일곱 천사가 등장합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다. 자,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한 성도들의 울부짖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기 위해서 하늘의 고요함을, 침묵을 선포하시고 조용하게 있는 그 타이밍에 하나님은 일곱 천사에게 일곱 나팔을 수여합니다. 그 타이밍. 요한은 일곱 번째 인심판을 말하는 과정에서 6절의 나팔 심판이 또한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았고, 나팔 심판의 시작을 예고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일곱 천사에게 일곱 나팔을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그 장면을 2절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일곱 나팔 심판을 하나님이 지금 시작하실 때가 되었다. 이 예고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즉 하나님의 명령을 수종드는 일곱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일곱 나팔을 부여받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일곱 나팔을 주도하시는 분이, 그리고 일곱 심판을 주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 5절까지에서는 1절에 소개된 반시간쯤 고요한 침묵의 시간이 있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하여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니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저는 여기서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3절에 소개된 금제단과 금향로, 많은 향,
성도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볼 테니 잘 들으시고 이해하고 깨닫기 바랍니다. 자, 3절에 다른 천사가 등장하죠. 이 다른 천사는 일곱 천사와는 다른 존재입니다. 그렇죠? 천사들도 보면 자기 역할들이 다 달라요. 그렇죠? 일곱 나팔을 받은 천사가 따로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천사, 하나님의 명령을 수종하는 다른 천사가 또 등장합니다. 이 다른 천사가 뭘 하느냐면 제단 곁에 서 있는데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아서 금 제단 위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금 제단은 6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에서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를 신원하여 달라고,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담겨진 그 기도가 있는 제단과 동일한 제단입니다. 금제단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신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제단과 동일한 제단이다. 하지만 6장 9절에 11절까지는 순교자들이 그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신원함을 구하며 기도하는 반면에 이 3절에서 이 다른 천사는 제단 곁에 서 있다는 거죠. 다른 천사가 순교자들보다 하나님 보좌에 더 가까이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다른 천사는 하나님 보좌 곁에 같이 서 있는 것이고, 순교자들의 영혼들은 하나님의 보좌 아래 그 제단에 있는 거예요. 그 제단 아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실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풀어주십시오. 어느 때까지 하나님 이 심판을 하나님 진행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순교자들이 신원의 기도를 드리는 5번째 인심판을 시작으로 그 기도의 응답이 완성되는 7번째 인심판에 이르기까지 기도 응답의 진행 과정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진행 과정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린 양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에 순종하는 가운데 고난당하고 순교한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기까지 하늘에서는 반시간쯤 고요한 침묵이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얼마나 귀 기울여 신중하게 세밀하게 들으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굉장히 기분 나쁘고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목장 모임 할 때도 참 우리가 뭔가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일어나가지고 화장실 간다든지 다른 얘기를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한다든지 뭐 음식을 먹으면서 나를 쳐다보지 않고 다른 데를 보고 있다든지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이거는 예의가 아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은 설사 그럴지 몰라도 내 말에 정말 집중하여 귀를 기울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에너지가 소진돼서 한 3시간쯤 듣다 보면은 막 기진맥진해가지고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에 대해서 다 조용히 시켜버리고 우리의 기도를 집중해서 끝까지 들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사람에게 말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100번, 1000번, 10,000번 우리에게 유익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설사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고 가족이고 친구라 해도 내가 하는 말을 들어줄 수는 있어도 그 말을 따라서 그가 내 요구하는 걸 들어줄 수는 없어요. 다 들어주는 것만도 감사하지만 실제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신다는 거죠. 해결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위대한 아버지를 우리가 모시고 살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이건 하나님을 우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무시하는 것이고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삶은 불신앙의 행동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작든 크든 어떤 문제든 간에 어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 또한도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성경을 가까이 대하지 않는다는 것도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다른 걸 믿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의 기도와 간구는 하나님이 외면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 제껴버리고 아쉽고 힘들 때만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는 귀를 막아버리셔요. 일주일 내내 불순종하다가 어려움이 겪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 앞에 신이시라 하나님 말씀과 주님께 받은 그 증거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그 말씀을 선포하며 그러다가 고난당하고 때로는 죽임까지 당하는 그 영혼들의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늘 천사들과 모든 생물들을 다 조용히 시키고 저들의 기도에 대해서 내가 집중해야 되니까 조용히 해. 입담으로. 그러면서 집중해서 그 기도를 듣고 계시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서는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로 심판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이 말씀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에 대해 실제로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사람은 꼼짝 않고 움직이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부탁을 해도 거기 반응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꾸도 안 할 수 있어요.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반응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귀한 응답을 베풀어 주신 거죠. 그리고 날마다 응답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침묵의 시간에 다른 천사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많은 향들이 담겨진 금향로를 가지고 제단 앞에 서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있는, 그리고 거기에 성도들의 기도만 있는 게 아니라 향도 담아있는, 향도. 이 향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향로에다가 부어주신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향은 모든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향기로운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고 그 올라가고 있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향기로운 예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바로 성도들의 기도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없어서 우리가 물질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못 드릴 때에도 언제나 드릴 수 있는 예물이 있어요. 정말 향기로운 예물.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성도의 기도는 가장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시는 예물이에요. 날마다 그 예물을 여러분이 드리실 수가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찬송도 예물이죠. 우리는 많은 예물을 드릴 수 있어요. 기도의 예물, 찬송의 예물, 또 몸으로 헌신하는 예물, 수고의 예물, 그리고 물질의 예물. 다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쉬운 예물이 물질의 예물입니다. 가장 어려운 예물이 뭐냐? 기도의 예물이에요. 왜? 기도에는 굉장한 수고와 노동이 따르거든. 진행을 빼야 돼요. 그 물질로 드리는 예물도 귀하지만 기도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은 향로에 담아서 천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라가서 제단 곁에 서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향까지 담아가지고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향기로운 예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취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하게 가치 있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신지 저는 이 장면에서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실제로 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것을 기대하면서 매일 아침마다 향을 피워서 제단 의식을 가졌죠. 그렇죠? 향을 이렇게 피우게 하셨잖아요. 제단에서. 그 향이 뭐냐면 바로 성도들의 기도. 그 기도가 올려지는 걸 상징적으로 제사 의식에서 그렇게 실제로 했던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4절에서 소개되고 있는 하늘로 올라가는 향들의 연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향들은 복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원을 보면. 그런데 연기는 단수로 표현되어 있다는 게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것은 향들이 여러 개 존재하지만 향들이 내는 연기는 하나로 이루어져 올라가기 때문이죠. 곧 모든 성도들이 기도를 드리죠. 다 다른 내용으로 기도해요. 그렇지만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단 하나의 소망을 향하고 있다는 것. 연기는 바로 성도들이 드리는 그 마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는 그 성도들의 그 같은 마음을 연기로 표현한다면, 복수로 표현된 향은 성도들이 드리는 다양한 기도를 의미하고 있다. 그러나 연기는 단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성도들의 그 마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응답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소망하는 마음은 단수로 표현되어 있다.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금향로에서 향들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들과 함께 천사들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을 문자적으로 이해하여 우리의 기도가 향들의 연기와 함께 천사의 손을 거쳐 하나님께로 상달된다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믿는 또 이단들이 있어요. 천사는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중보하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심부름꾼이죠.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성도와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하실 수 있는 그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제사장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 천사를 숭배하는 어떤 집단들, 그리고 천주교에서도 이런 천사 숭배 사상이 있거든요. 아직까지도. 천주교는 천사도 숭배합니다. 마리아만 숭배하는 게 아니에요. 숭배하는 게 너무 많아. 교황도 숭배하고, 건물도 숭배해요. 건물도. 로마 바티칸 궁전, 이런 베오로 성 바오로 성당, 이런 거. 성기순례 가는 거 천주교인들이. 우리는 성기순례라고 말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탐방 이렇게 얘기해야지. 성기순례는 이슬람 사람들이나 천주교인들이 사용해야지. 우리는 성지는 없어요. 뭐가 그 땅이 성지입니까?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성지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거기서만 예배해야 돼? 거기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까? 그건 아니잖아. 구약적 배경으로 볼 때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천사의 손을 통한 향들의 연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상징적.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또 억울한 일을 당한 가운데서, 정신적, 육체적, 심적, 영적, 경제적 압박 가운데서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가 살 길입니다. 아멘. 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해야만 응답을 받습니다. 마리아의 이름도 아니고, 교황의 이름도 아니고, 베드로의 이름도 아니에요. 오직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간청할 모든 내용들을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으로 반응해 주신다. 할렐루야.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5절에서 불로 가득한 향로를 땅으로 던지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5절에서는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기도에 대해 구체적인 응답을 보여주시죠. 하나님 제단 위에 불을 향로에 담아 땅에 쏟는 행위는 심판에 대한 상징적인 표시로서 구약 에스겔 10장 2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 10장 2절과 7절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에스겔 10장 2절부터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7절 말씀. 그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가는데. 자, 에스겔 10장 2절과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특별히 2절에서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에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보호자 중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지금 이 장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보좌 앞에 있는 제단 위에 서 있는 것으로 지금 표현했죠. 그렇죠? 위치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 구름 및 바퀴 사이에서 취하여진 숯불을 손에 가득히 채워 하나님에 대하여 범죄한 성읍, 그 당시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흩으라고 한 것은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려고자 하나님이 시행하시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10장 7절에서 베옷 입은 사람이 그의 옷에 불을 취하여 나가 명령대로 성읍을 향하여 심판을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말씀의 숯불을 성읍 위에 흩트는 행위는 요한계시록 8장 5절에서 불로 향로를 가득 채우고 땅으로 던지는 심판의 행위에 대한 구약적 그러한 배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그런 장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 그룹들 사이에 있는 자에게 숯불을 가지고 흩어버리게 하는. 실제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특별히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나님은 성도들이 올려드린 그 기도가 담겨진 그 향로에다가 하나님 제단에 있는 불을 담아서 그 불을 땅에 쏟아부으라 하시면서 이 땅을 향한 심판을 진행하시다.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진 그 향로에다가 불을 담게 하시다. 이 말은 뭐냐?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원래 담겨져 있던 성도들의 그 기도는 지금 소진돼서 없다는 거죠. 그 향도 없고 그 기도도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다 받으셨다. 성도들의 기도를 다 받아서 그 금향로가 비어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담겨있잖아요. 거기에 향도 담겨있고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져서 천사가 하나님 제단 곁에서 그것을 제물로 드린 거잖아요. 향기로운 제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 향로는 비어있죠. 그 비어있는 향로에 하나님은 심판의 불을 담아서 천사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을 이 땅에 쏟아 부으라. 이해가 되시죠? 그 장면이. 이것은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에 순교자들과 8장 3절 4절에 모든 성도들이 드린 신원의 요청을 하는 기도가 그에 대한 응답으로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기도의 향로가 어떤 향로로 바뀌었어요? 심판의 향로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곧 하나님이 심판으로 응답하신다.
우리가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억울한 일로 인해서 손해를 보고 상처를 받고 때로는 죽임을 당해서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가 있는 가운데서 그 순교자들의 그 억울함과 원통함을 향하여 하나님께 호소하며 기도할 때,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의 그 기도와 또 이미 하늘에 그 올라가 있는 영혼들이 드리는 그 기도가 그 향로에 담겨져서 올라가서 하나님은 그 향로에 담겨진 기도를 다 받으시고 향기로운 채로 거기에다가 심판의 불을 담아 이 땅을 심판하시는 것으로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을 하고 계시다. 지금 진행되는 그 모든 심판들은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누군가의 기도는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기도 안 했을지 몰라도.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의 원천인 재단이 심판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리고 천사가 갑자기 심판의 집행자가 되죠. 그렇죠? 성도들의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간 그 천사가 이제는 심판의 집행자의 역할을 또한 하는 존재로 바뀌어진 사명이. 천사가 향로를 던진 방향은 어디냐? 땅입니다. 세상이죠.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에 있는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자 우레, 번개, 음성, 번개, 지진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막 갑자기 우르르캉 하면서 막 천둥이 치고, 그렇죠? 번개가 막 칠 때 이제는 좀 긴장하면서 그거를 볼 수 있기가 해요. 자연의 어떠한 그냥 자연적인 어떤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다. 무섭잖아요, 그렇죠? 깜깜한 밤에요. 갑자기 막 번개불이 팍 치면서 천둥이 꽉 칠 때 막 건물이 흔들려요. 좀 장면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심판의 불을 쏟게 하시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은 요한계시록 4장 5절에서 종말적 심판의 현상으로 하늘에서 일어난 바가 있는데, 여기서는 7번째 인심판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판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현상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죠. 자, 하늘에서 심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뭐예요? 무엇이 작용한 거예요? 무엇이 작용해서 하늘에서 심판이 진행된 것을 집행하신 겁니까? 성도들의 기도예요. 하나님은 원래 공의로우셔서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집행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이유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구원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하는, 욥처럼, 그렇죠? 욥이 그 친구들을 상대하다가 그냥 발을 뺐어요. 말이 안 들어가. 말이 자꾸 자기 주장들만 하고 자기의 어떤 입장에서만 자꾸 판단하면서 저 로마서 보면 비판하지 말라고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비판하지 말라. 두 장에 걸쳐서 계속 비판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데,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잖아요. 욥이 아무리 자기의 어떤 입장을 설명하고 해도 그 친구의 말을 들어주진 않아. 그러니까 이제 대화를 딱 중단해 버리자.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자.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고 또 욥에게 구원을 행하시죠. 그 세 친구를 찾아오시잖아요. 그래서
잘못을 인정하게 하고 욥에게 가서 그것을 사과하게 하고, 거기서도 제단을 세워서 제물을 드리게 하잖아요. 그렇죠? 관계 회복을 하게 하고. 그래서 다시 욥을 회복해 하시는, 중요한 그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욥의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욥이 처한 상황이 아니라, 욥이 처한 상황은 너무 기가 막힌 상황이지만 그 상황이 그 상황으로 끝나버릴 수 있어요. 욥은 그 인생으로 끝나버릴 수 있는데 그 상황을 역전시켜버린 게 뭐예요? 그 상황을 회복시켜준 게 뭐예요? 욥의 기도란 말이에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욥의 인생을 그 환경에서 역전시켜 주시고, 욥을 당대 의인이라고 인정하신 건 욥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믿음으로 이어진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말은 욥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런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욥이 만약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 상황에서 욥의 인생의 말년은 불행으로 끝났을 거예요. 가족도 회복이 안 됐겠죠. 모든 게 다 절망으로 끝나버렸을 상황인데, 그걸 역전케 한 것은 욥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하실 걸 믿은 거죠.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바꿔주는 게 아니라, 자기의 처지를 바꿔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께 향하는 거예요. 욥의 기도도 하나님이 향로에 담아 천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사 욥을 정신적으로 힘들게 했던 그 친구들을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가볍게 심판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절대로 멈추면 안 되는 것이 기도예요. 감사한 것도 기도로 올려드리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절대로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성도들의 울부짖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어 성도들을 핍박하고 괴롭힌 세상과 악한 무리들을 심판하시어 신실한 성도들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갚아주십니다. 당장은 아니지라도 몇 년이 지나고 몇십 년이 지나서 보면 그 심판이 그대로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상 제가 그런 말을 늘 하잖아요. 저를 건들면 참 신상에 좋지 않다, 이런 확신을 갖고 저는 어려서부터 그런 경험이 많아요. 저를 힘들게 한 사람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어머니도 옆에 없었고, 아버지는 나에게 도움이 안 됐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다 불교 신자였고, 내 주변에 내 말을 듣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7살 때부터 나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막 교회 갔다 왔다고 얻어맞고 내단 맞고 맛있을 때 내가 이 억울함을 누구한테 풀겠습니까? 하나님께 푸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몇십 년이 지난 이후에 심판을 하시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군대에서도 그랬고, 사회에서도 그랬고, 교회에서도 그랬고,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맡겨진 영혼들을 섬기고 있는데 그거를 오해하고 또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나를 막 핍박하고 중상모략하고 죽이려는 이러한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과 상대하지 않았어. 나는 우리 아버지가 나를 막 해치려고 했던, 나는 우리 아버지와 상대하지 않았어. 하나님께 나는 부르짖었어. 육신의 아버지를 나도 힘이 있으니까 나도 힘으로 제압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호소했어. 여러분, 사람은 다시 말해요, 사랑할 대상이지 기대하고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거를 증명하는 게 기도예요. 우리가 말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람은 기대할 대상이 못돼. 사람을 기대하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야.
그렇게 말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른 거예요. 정말로 내가 의지하는 바,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 나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사람한테 내가 할 말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정상인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사람들에게만 부탁하는 거지, 기도도 안 해줄 사람들한테 내 힘든 얘기들, 어려운 얘기들을 나눠서는 안 돼요. 그거는 약점만 잡히는 거고 여러분의 판단만 여러분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게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그래요. 우리 교회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복음에 타협하지 않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 교회의 하나됨과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당한 고난과 손해와 핍박, 괴로움, 억울한 이들을 우리는 참아냈습니다. 화와 분노의 감정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쏟아부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 실어내달라고 간청하며 낮은 마음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화가 나고 분노를 참지 못한 상황에서도 그 화와 분노를 사람에게 쏟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쏟아요. 이제는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도 우리가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가족들 대상으로 우리가 그 대상한테 화를 쏟아부으면 안 돼요. 그러면 관계가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걸, 이 화를 통해서 내 마음을 알아주고 미안해 하면서 설사 미안하다고 말은 할 수 있어도 상대방도 감정이 상해버려요. 화를 냈으니까. 그 관계가 점점 이제 멀어지는 거예요. 관계를 지켜가면서 어떤 그런 그 사람이 나에게 준 어떤 그런 상처된 말과 행동들이 다시는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도록, 또 설사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상처받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하나님 앞에 그 화난 감정과 분노의 감정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사실 우리가 좀 기도할 어떤 조용한 공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집에서는 때로는 우리가 그게 오픈돼 버리면 그런 막 부르짖며 기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정말 나만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필요하다. 아니면 걸으면서, 운동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도 있겠죠.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막 화가 나거나 이렇게 열이 나면요, 밖으로 나갑니다. 나가서 아파트를 돌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호소하며 기도를 하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사랑의 사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어린 양 예수님이 주신 증거들을 붙잡고 즐겨 순종하는 의로운 자들이 고난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받으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응답으로 악한 세상과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시편 91편을 제가 읽으면서 8절에 보면 모세가 지은 시가 있는데요,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이 말씀이 너무나 제가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역사를 삶 속에서 역동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신의를 저버리는 자들로 인한 배신감, 대적하고 거역하며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해 몸과 마음이 상하고 병들며 지칠 때 오직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구체적으로 기도를 올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대적하는 자를 공의로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94편을 제가 읽으면서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20절에서 23절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칠게요.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이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료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니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할 것은 기도입니다. 오늘 저는 이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는 어떠한 그런 가치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는지 그것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향기로운 제물, 그리고 그 향로에 숯불을 그리고 불을 담아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에게 악을 행한 자들을 향하여 그 불을 쏟아 부으신다.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아무리 억울하고 속상하고 원통한 일을 당해도 우리는 다시 웃으며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그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고 시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손해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그 이상의 보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또 이러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또 억울한 일들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기도를 낮은 마음으로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반드시 심판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